좋아요와 구독으로 부처님의 지혜를 널리 전하는 법보시에 함께 해주세요. 천일기도의 구원, 업보를 끄는 스님. 지리산 깊은 골짜기, 해발 1000m 높이의 바위절벽 아래 자리한 정멸암에서는 매일 새벽 3시가 되면 목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톡, 톡, 톡. 목탁을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퍼져나가면 새들도 잠에서 깨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탁 소리의 주인은 성현 스님이었습니다. 성현 스님은 올해로 49세, 출가한 지 15년이 된 중년의 스님이었습니다. 키는 보통이었지만 수행으로 단련된 몸은 여전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특히 눈가의 주름이 유난히 깊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무언가를 견뎌온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깊은 슬픔과 동시에 간절한 구도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흔적도 엿보였습니다. 정멸암은 법당 하나와 유사체 하나뿐인 작은 암자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도 2시간은 걸어야 했고 포장도로는 꿈도 꿀 수 없는 깊은 산중이었습니다.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어서 촛불과 산에서 흐르는 골짜기 냇물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현 스님은 이 고립된 환경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에서 자신만의 수행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성현 스님이 정멸암에서 천일기도를 시작한 것은 이제 900일째가 되어갔습니다. 천일기도란 1000일 동안 한 곳에서 매일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는 극한의 수행법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세면을 하고 3시 30분부터 6시까지 새벽 예불과 연불을 했습니다. 6시부터 7시까지는 간단한 나물죽으로 아침 공양을 하고 7시부터 11시까지는 오전 정진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정진은 주로 참선과 연불로 이루어졌습니다. 성현 스님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염주를 돌리며 끝없이 나무아미타불을 외웠습니다. 그 연불 소리는 작지만 간절했고 법당 안에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11시부터 12시까지는 점심 공양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현 스님의 식사는 매우 간소했습니다. 보리밥 한 그릇과 짠지 몇 조각, 그리고 산에서 뜯은 나물이 전부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마을에서 가져다 주는 쌀과 야채가 유일한 외부 공급이었습니다. 12시부터 6시까지는 오후 정진 시간이었습니다. 오전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참선과 연불을 계속했습니다. 6시부터 7시까지는 저녁 공양, 7시부터 9시까지는 저녁 예불과 연불을 했습니다. 성현 스님의 속명은 윤기태였습니다. 1974년 부산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회사의 중간 관리직이었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누나 하나와 남동생 하나가 있는 3남매의 둘째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윤기태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적극적인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운동도 잘했으며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선생님들은 기태를 모범생이라고 칭찬했고 부모님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기태는 정말 대견하다.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구나. 어머니는 항상 기태를 칭찬했습니다.
기태는 그 칭찬이 좋았고 더욱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초등학교 6년 동안 기태는 반장을 4번이나 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학생회 임원을 했고 고등학교에서는 학급 부회장까지 맡았습니다. 성적도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기태가 이런 성적을 유지하고 내기란 다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기태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깊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기태는 5살 때부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악몽으로 여겨졌지만 커갈수록 점점 심해졌습니다. 꿈의 내용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기태는 꿈속에서 무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철갑옷을 입고 긴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저를 공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절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수십 명의 스님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꿈속의 기태는 그 스님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절에 불을 질러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안 돼, 안 돼. 기태는 꿈속에서도 소리쳤지만 몸은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조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며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평화로운 모습이 더욱 기태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절이 불타는 장면은 특히 생생했습니다. 높은 목탑이 화염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는 모습, 법당 안의 불상들이 녹아내리는 모습, 경전들이 재가 되어 날아가는 모습,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기태는 항상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아, 엄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달려와 기태를 안아주었지만 기태는 한참 동안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악몽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가위 눌림이었습니다. 기태는 일주일에 너댓 번은 가위에 눌렸습니다. 잠들려고 누우면 갑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식은 있는데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입도 열리지 않아서 소리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목을 조이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고, 때로는 가슴 위에 무거운 것이 올라앉은 듯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환각이었습니다. 방 안에 이상한 그림자들이 움직이는 것 같았고, 때로는 사람의 형체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귓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도망갈 수 없다. 내가 저지른 죄를 갚아야 한다. 기태는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도와줘. 하지만 그 소리는 기태의 마음 속에서만 울릴 뿐이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서야 겨우 몸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때서야 기태는 울음을 터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기태는 잠들기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불안했고 침대에 누우면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기태야, 빨리 자야지. 내일 학교 가야 하잖아. 어머니가 불을 끄려고 하면 기태는 애원했습니다. 엄마, 불 좀 켜놓고 자면 안 돼? 무서워. 또 무서운 꿈 꿨니? 응, 맨날 똑같은 꿈을 꿔. 내가 스님들을 죽이는 꿈을.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1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꿈을 꿀 수 있단 말인가. 기태야, 그런 나쁜 생각하면 안 돼.
우리 기태는 착한 아이잖아. 하지만 꿈에서는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스님들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다 죽였어. 어머니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기태를 꼭 안아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결국 기태는 거의 매일 밤을 새웠습니다. 잠들면 악몽을 꾸거나 가위에 눌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수면 부족으로 학교에서 졸기일수였고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태는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잠을 못 자는 만큼 더 열심히 공부해서 보상하려고 했습니다. 걱정된 부모님은 기태를 여러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소아과, 신경과, 정신과, 한방병원까지 어디를 가도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예민한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성 수면장애로 보이는데 특별한 외상 경험은 없으셨나요? 무서운 영화를 본다든지 가정 환경의 문제는 없어 보이고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의사들은 각기 다른 진단을 내렸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수면제나 안정제를 처방해 주었지만 약을 먹으면 하루 이틀 괜찮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심리상담소도 가봤습니다. 상담사는 기태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평소에 폭력적인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니? 아니요. 저는 만화만 봐요. 집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어요. 그럼 왜 그런 꿈을 꾸는 걸까? 기태도 모르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담사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기태는 너무나 평범하고 건전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왜 그런 끔찍한 악몽을 꾸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한 부모님은 종교적인 해결책도 찾아보았습니다. 교회에 가서 기도도 해보고 절에 가서 부처님께 빌기도 했습니다. 어느 절에서 만난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전생의 업장이 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전생에 불교와 인연이 깊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좋지 않은 일을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은 어린 나이지만 틈나는 대로 기도를 시키셔야 합니다.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하시고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요. 부모님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절에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절에 가서 기태의 악몽이 그치기를 빌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절에 갔다 온 날에는 기태의 잠이 조금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는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수면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전교 5등 안에 들었고 고등학교 때는 학급 반장을 2번이나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두 기태를 좋아했습니다. 윤기태는 정말 성실한 학생이야. 이런 학생이면 어디 가서든 성공할 거야. 하지만 기태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하고 밝은 학생이었지만 속으로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과 가위 눌림 때문에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고3이 되어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태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목표로 하루 15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도 좋았습니다.
서울대 합격권에 들어갔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도 기대를 걸었습니다. 기태야, 너라면 서울대 갈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자. 하지만 수능 시험 당일 기태에게 최악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험 전날 밤에 평소보다 더 심한 가위 눌림을 경험한 것입니다. 거의 밤새 잠을 못 잤고 시험 당일 컨디션이 최악이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평소 성적보다 형편없이 낮게 나왔고 서울대는 물론이고 인서울대학도 어려운 점수였습니다. 재수하자. 이번엔 컨디션이 안 좋았을 뿐이야. 기태는 재수를 결심했습니다. 1년 더 공부해서 반드시 서울대에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재수 생활은 더욱 치열했습니다. 기태는 기숙학원에 들어가서 하루 16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오직 공부만 하며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숙사에서도 악몽과 가위 눌림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룸메이트들이 기태의 잠꼬대와 비명소리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야, 윤기태. 너 맨날 새벽에 소리 지르는데 무슨 꿈 그렇게 무서운 꿈 꿔? 미안해. 내가 어릴 때부터 그래서. 병원은 가봤어. 많이 가봤는데 소용없어. 기태는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방을 바꿔달라고 했지만 혼자 쓸 수 있는 방은 없었습니다. 결국 기태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채 재수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집중력이 떨어졌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수능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1년 동안 그토록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삼수는 하지 말자. 지방대라도 좋은 학과로 가자. 부모님의 권유로 기태는 부산의 한 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서울대의 꿈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기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1학년 때부터 학점 관리를 철저히 했고 각종 자격증 취득에도 열중했습니다. 토익 950점, 토플 110점, 컴활 1급,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1급,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모두 땄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까지 배워서 외국어 실력도 향상시켰습니다. 대학교 4년 내내 학점은 4.3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과대표도 했고 학생회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봉사활동도 꾸준히 했고 해외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기태는 정말 모범생이야. 이런 스펙이면 어디든 취업할 수 있을 거야. 교수님들도 기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추천서도 써주겠다고 했고 대기업 취업을 적극 권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기태는 대기업 공채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서류는 통과했지만 면접에서 계속 탈락했습니다. 스펙은 좋은데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열정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과는 조금 다르네요. 아쉽지만 이번에는 면접관들의 말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절이었습니다. 기태는 50군데가 넘는 회사에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같은 과 친구들은 하나둘씩 취업이 되어갔는데 기태만 혼자 남았습니다. 결국 기태는 졸업 후에도 1년 더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취업을 포기한 기태는 사업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5천만 원으로 작은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기태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음식 준비부터 서빙, 설거지까지 모든 일을 혼자 했습니다. 맛도 좋았고 서비스도 정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바로 옆에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이 들어섰습니다. 손님들은 하나둘씩 그쪽으로 발길을 돌렸고 기태의 가게는 점점 손님이 줄었습니다. 1년을 버텨봤지만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자한 돈은 모두 날아갔고 빚만 3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기태는 다시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낡은 원룸에서 혼자 컴퓨터를 붙잡고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했고 마케팅 노하우가 부족했습니다. 6개월 만에 쇼핑몰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가족에게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버지는 응급실로 실려갔고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후유증이 심했습니다. 반신불수가 되었고 언어장애도 생겼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의 기둥이 무너진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사업 실패해서 스트레스 받으셔서. 기태는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자신이 성공했다면 아버지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 것이고 병도 안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료비와 간병비로 매달 수백만 원이 나갔습니다. 기태는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누나에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누나는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며 살고 있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다리 골절로 몇 달 동안 입원해야 했습니다. 매형은 작은 회사에 다녀서 병원비 부담이 컸습니다. 기태는 누나의 병원비도 보태야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년 후에는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방암 3기였습니다. 항암 치료와 수술비로 또 수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엄마, 꼭 나으실 거예요. 제가 모든 치료비를 마련할게요. 기태는 어머니 앞에서는 씩씩하게 말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절망했습니다. 가족들이 차례로 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는 것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2년 후에는 남동생에게도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동생은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해서 순조롭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형,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동생은 성실하고 능력도 좋았는데 이유 없이 해고당한 것입니다. 게다가 얼마 후 동생이 투자한 주식이 폭락하면서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돈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불행의 기태는 절망했습니다. 왜 우리 가족에게만 이런 일이? 기태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자신만 불행한 것도 억울한데 가족들까지 연쇄적으로 불행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32세가 된 기태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이제는 안정된 직업이 필요했습니다. 가족들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기태는 2년 동안 하루 20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간병과 어머니 병원 동행을 하면서도
공부를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악몽과 가위 눌림은 계속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일수록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또 그 꿈을 꿨구나. 기태는 매일 아침 악몽에서 깨어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피로는 누적되었고 집중력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공무원이 되어야 했습니다. 1차 필기시험은 통과했습니다. 2년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기태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2차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 말입니다. 합격선보다 0.3점 부족합니다. 기태는 허탈했습니다. 2년 동안 그토록 열심히 했는데 0.3점 차이로 떨어진 것입니다. 34세가 된 윤기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중풍으로 누워 계시고 어머니는 암투병 중이고 누나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동생은 실업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기태는 한강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안 되는 걸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는데, 더 성실했는데, 죽을 힘을 다했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남들은 다들 쉽게 가는 것 같은데, 나는 도대체 왜일까? 기태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절규했습니다. 신이 있다면 대답해 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가족들은 또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 하지만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차가운 별빛만 내려올 뿐이었습니다. 그때 기태의 머릿속에 무서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끝내버릴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나 때문에 가족들만 고생하는데 가족에게 일어난 모든 불행한 일이 본인 탓같이만 느껴졌습니다. 내가 재수가 없는 놈이야.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불행이 닥친 거야. 기태는 한강 난간에 다가갔습니다. 검은 강물이 밑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밤 답답한 마음에 그는 집에서 나왔는데 발걸음이 자신도 모르게 가까운 절에 향했습니다. 절마당에 들어서자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이, 무슨 깊은 고민이 있나 보구만. 기태가 돌아보니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온화한 눈빛이었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스님, 이 밤에 혼자 여기 있는 걸 보니 마음이 많이 아픈가 보네. 이야기해 보겠나. 기태는 처음에는 말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악몽과 가위 눌림으로 시작된 어린 시절의 고통,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들, 연쇄적으로 닥친 가족들의 불행, 모든 것을 다 말했습니다. 스님은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거나 조언하지 않고 그저 들어만 주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구나. 기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마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남들보다 더 성실했고 더 노력했어요. 그런데
왜 제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요?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나요? 스님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부터 꾸던 그 악몽을 자세히 기억하나? 네, 너무 생생해서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전쟁터의 무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저를 공격하고 스님들을 죽이는 꿈이에요. 스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 꿈에서 절의 이름을 기억하나? 자비사였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기억이 생생한지. 스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닐 수도 있겠구만. 원적 스님은 기태를 자신의 절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기태와 함께 지내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스님, 그 꿈이 정말 전생의 기억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 일반적인 악몽이라면 그렇게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리 없어. 원적 스님은 기태에게 불교의 업보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전생에 지은 업은 다음 생에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네. 특히 부처님, 법, 승가, 이렇게 삼보에 해를 끼친 죄업은 그 무게가 매우 무거운 죄네. 그럼 제가 전생에 정말 스님들을 죽였다는 말씀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 그리고 그 업보가 이 생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으니. 기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전생의 죄업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가족들도 계속 고생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네. 업보는 갚을 수 있지. 진정한 참회와 공덕을 통해서 말이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원적 스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출가를 고려해 보겠나? 출가요. 기태는 놀랐습니다. 출가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 전생의 업보를 갚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생에서 삼보에 기이하여 중생을 구제하는 일이지. 자네가 전생에 스님들을 해쳤다면 이 생에서는 스님이 되어 그 업보를 갚아야 하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그것도 생각해보게. 자네가 세속에 있는 한 가족들의 불행은 계속될 걸세. 업보의 사슬을 끊지 않으면 말이지. 원적 스님의 말에 기태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출가하면 가족들의 불행이 멈출까요? 스님, 정말 제가 출가하면 가족들이 행복해질까요?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네. 업보의 고리를 끊으면 연쇄적인 불행도 멈출 수 있거든. 기태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세속을 떠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보면 세속에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출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스님, 출가하겠습니다. 기태는 부모님께 출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반대하셨습니다. 기태야,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엄마, 저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계속 실패만 하고 가족들만 고생시키고 차라리 출가해서 다른 방법으로 효도하고 싶어요. 무슨 소리야. 아직 젊은데 포기하면 어떻게 해. 하지만 기태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태가 출가 의사를 밝힌 후부터
가족들의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태가 출가를 결심한 후부터 집안에 미묘하게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정말 기태가 출가해야 하는 운명인가 보구나. 결국 부모님도 기태의 출가를 허락하셨습니다. 며칠 후 기태는 원적 스님 앞에서 삭발식을 했습니다. 원적 스님이 직접 머리를 깎아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자네의 법명은 성현이네. 성인의 현명함을 이루라는 뜻이지. 기태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삭발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마음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성현 스님, 앞으로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네. 하지만 진정한 수행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야.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게. 성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성현은 출가 후 원적 스님 밑에서 기본적인 수행을 배웠습니다. 새벽의 불, 참선, 경전 공부, 일상의 소임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고 오래 앉아서 참선하는 것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스님, 다리가 너무 아파요. 처음에는 그게 정상이네. 몸의 고통을 통해 마음의 고통도 이해하게 되는 거지. 원적 스님은 성현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봐주지는 않았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도망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보게. 그러면 고통의 정체를 알 수 있어. 신기한 것은 출가한 후부터 악몽과 가위 눌림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견딜만 했습니다. 스님, 왜 악몽이 줄어드는 걸까요? 업보가 조금씩 소멸되고 있는 거야. 출가 자체가 큰 공덕이거든. 성현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업보가 풀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출가한 지 6개월 후 성현은 가족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언어장애가 호전되기 시작했고 걷는 것도 혼자서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암 수치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누나의 다리도 예상보다 빨리 나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동생이었습니다. 갑자기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전 회사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부모님도 신기해 하셨습니다. 그 후 점점 아버지는 거의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중풍 후유증이 거의 없어졌고 말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태야, 아니, 성현 스님, 아버지가 이렇게 나을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암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스님 덕분이야. 스님이 출가한 후부터 모든 게 좋아졌어. 누나도 교통사고 후유증에서 완전히 회복되었고 동생은 새 직장에서 승진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좋은 여자친구도 생겼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시작한 작은 사업이 대박을 쳤다는 것입니다. 중풍에서 회복된 후 작은 식당을 차렸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신기해. 스님이 출가한 후부터 우리 집에 좋은 일만 생겨.
가족들은 모두 성현 스님에게 감사해했습니다. 그리고 성현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행복해진 것을 확인한 성현은 더 깊은 수행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가족 걱정 없이 오롯이 자신의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더 엄격한 수행을 하고 싶어요. 원적 스님은 성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나? 제 전생의 죄업을 완전히 갚고 싶어요. 그리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싶어요. 그렇다면 천일기도를 해보겠나? 천일기도요. 그래. 천일 동안 한 곳에서 기도만 하는 거네. 무건 수행까지. 외부와도 단절하고 아주 힘든 수행이지. 성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신중히 생각해보게. 한번 시작하면 중도에 포기할 수 없네. 천일을 채워야 하네.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생에 지은 죄업의 무게를 생각하면 천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적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지리산 깊은 곳에 정멸암이라는 곳이 있네. 그곳에서 하는 게 좋겠네. 성현은 최소한의 생필품만 챙기고 정멸암으로 향했습니다. 원적 스님이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지리산의 깊은 골짜기를 따라 몇 시간을 걸었습니다. 길은 점점 험해졌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정멸암이네. 30년 전에 해광 스님이라는 분이 혼자 수행하시던 곳이지. 지금은 비어있네. 정멸암은 정말 외딴 곳에 있었습니다. 구름이 걸린 절벽 아래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이었습니다. 법당은 작았지만 아담했습니다. 작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의 불상이 모셔져 있었고 오랫동안 비어 있었지만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네. 정말 하겠나? 네. 스님. 그렇다면 내일부터 시작하게. 천일기도가 끝날 때까지 나도 오지 않을 테니 혼자서 해야 하네. 감사합니다. 스님. 원적 스님은 성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힘들면 포기하고 싶을 거야. 하지만 그때가 진짜 수행이 시작되는 때라는 걸 기억하게. 다음날 새벽, 성현은 법당에서 삼배를 올리고 서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부족한 제자 성현이 천일기도를 시작합니다. 전생에 저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비사라는 저를 불태우고 무고한 스님들을 해쳤습니다. 그 무거운 죄업이 이 생에서 저와 제 가족들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자비로 출가의 길을 열어주셨고 가족들도 모두 행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그 은혜에 보답하고 전생의 죄업을 완전히 갚기 위해 천일기도를 시작합니다. 천일 동안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와 수행에만 정진하겠습니다. 제가 해친 사람들과 스님들의 넋을 위로하고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부디 제게 지혜와 자비를 내려주시어 진정한 수행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서원을 마치고 성현은 묵언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 되었습니다. 성현의 천일기도 일과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실제로는 수면 시간도 온전히 잠을 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천일기도의 첫 달은 외로움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성현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 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 더욱 적막했습니다. 바람 소리,
새소리, 물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밤이 되면 두려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있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성현은 염불을 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염불 소리만이 적막함을 깨뜨리는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첫 번째 겨울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정멸함은 난방시설이 없어서 영하 3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도 기도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서 염주를 돌리기도 어려웠고 입김이 얼어붙어 법당하니 온통 하얗게 되었습니다. 담요를 둘렀어도 추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음식도 문제였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한 달에 한 번 쌀과 채소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성현은 산나물과 버섯으로 연명했고 때로는 며칠씩 굶기도 했습니다. 몸이 약해지면서 병도 찾아왔습니다. 심한 감기에 걸려 며칠 동안 고열에 시달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이 쉬어서 염불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는 마음속으로만 외웠습니다. 하지만 성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원적 스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도망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보게. 천일기도 200일째가 되던 날밤 성현에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선 중에 갑자기 전생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난 것입니다. 고려 말 왜구의 침입이 잦던 시대였습니다. 성현은 자신이 고려의 무장 임무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용맹하지만 성격이 급하고 잔인한 장수였습니다. 그날도 왜구 토벌을 나갔다가 자비사라는 절에 들렀습니다. 왜구가 숨어있다는 정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왜구는 없었고 무고한 스님들만 있었습니다. 노스님이 나와서 간절히 말했습니다. 장군님, 여기에는 왜구가 없습니다. 저희는 다만 부처님께 나라의 평안을 기도드리고 있는 수행자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임무형은 화가 났습니다. 헛걸음을 한 것도 억울했고 부하들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 중들이 왜구를 숨겨줬을 것이다. 모두 죽여버려라. 장군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닥쳐. 증거가 없다고. 그럼 모두 죽여서 입을 막아버리겠다. 임무형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채 스님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들은 무력으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염불만 하며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지만 임무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젊은 스님부터 늙은 스님까지, 심지어 어린 동자승까지 아무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총 42명의 스님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절에 불까지 질렀습니다. 아름다운 목탑이 화염에 휩싸여 무너져 내렸고 모든 정각이 재가 되었습니다. 수천 권의 경전이 불타고 귀중한 불상들이 녹아내렸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천둥이 울렸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자비사는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환상을 본 성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의 감정까지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자비한 분노, 사륙의 쾌감, 파괴의 충동, 모든 것이 너무나 현실적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짓을. 성현은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왜 그토록 고통받아야 했는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전생의 기억을 되찾은 후 성현은 임무형이 죽은 후의 일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비사를 불태운 그날 밤부터 임무형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면 가위에 눌렸고 꿈에서는 자신이 죽인 스님들이 나타나 원망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왜 우리를 죽였느냐?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너는 삼보를 해친 죄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임무형은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습니다.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고 음식도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은 장군이 귀신에 씌었다고 수근거렸습니다. 결국 몇 달 후 임무형은 미쳐버렸습니다. 길거리를 헤매며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스님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얼마 후 강에 빠져 죽었습니다. 나이 겨우 40셋이었습니다. 성현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임무형의 죄업이 윤기태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42명의 스님을 죽이고 저를 불태운 무거운 업장이 수백 년을 거쳐 자신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악몽과 가위 눌림에 시달렸던 것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족들의 연쇄적인 불행도 모두 자신의 업보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부처님의 길로 인도된 거구나. 성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고통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것을. 전생의 죄업을 갚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부터 성현의 천일 기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막연한 참회가 아니라 구체적인 죄업에 대한 참회였습니다. 무자비하게 많은 사람들과 자비사의 모든 스님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몸과 말과 행동으로 저지른 끔찍한 죄업을 깊이 참회합니다. 성현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 눈물은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죽인 스님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떠올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원통 스님, 지혜 스님, 법운 스님, 모든 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42명의 스님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참회했습니다. 그 이름들이 어떻게 기억나는지 자신도 놀라웠지만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죽인 스님들이 모두 극락정토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분들의 원한이 풀리게 해주십시오. 천일기도 500일을 넘어서면서 성현은 몇 차례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법당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촛불 하나뿐인데도 한낮같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불상에서 미소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관세음보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현아, 내 정성을 알고 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어라. 이런 체험들은 성현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수행이 헛되지 않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천일기도 800일째 되던 날, 성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깊은 참선 중에 갑자기 자비사의 스님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원망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성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주지 스님이 말했습니다. 성현아, 이제 그만 자책하렴. 내가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스님, 제가 스님들을, 그때의 너와 지금의 너는 다른 사람이야.
지금의 너는 진정한 수행자가 되었구나. 다른 스님들도 하나씩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용서했다. 내가 부처님의 길을 가니 우리도 기쁘다. 이제 우리의 원한은 없다. 다만 내가 더 많은 중생을 구제하기를 바랄 뿐이다. 젊은 스님 하나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성현 스님, 우리를 위해 그렇게 많이 우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곳에 태어났어요. 성현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자신을 괴롭혔던 업장이 드디어 풀린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부터 성현은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를 괴롭혔던 그 끔찍한 꿈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가위 눌림도 없어졌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현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참회가 무엇인지, 업장이 어떻게 소멸되는지를, 모든 것이 부처님의 자비였구나. 나를 이 길로 이끌기 위한 남은 200일 동안 성현은 새로운 서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 제가 전생에 파괴한 자비사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중생 구제에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죽인 스님들의 몫까지 대신 살겠습니다. 이제 성현의 천일기도는 참회를 넘어서 서원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죄업을 갚는 것을 넘어서 미래의 공덕을 쌓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천일기도의 마지막 몇 달 동안 성현의 마음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과거의 슬픔과 죄책감은 사라지고 대신 깊은 자비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법당에 새 한 마리가 날아들었습니다. 날개가 다쳐서 날지 못하는 새였습니다. 성현은 그 새를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상처를 치료해주고 물과 먹이를 주었습니다. 며칠 후 새는 다시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성현은 깨달았습니다. 모든 생명에 대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법당에 들어오는 벌레들도 해치지 않고 밖으로 내보내 주었습니다. 드디어 천일이 되었습니다. 성현은 마지막 날 새벽부터 온종일 기도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성현은 부처님 앞에서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 법당 안에 따뜻한 빛이 가득 찼습니다. 부처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성현아. 이제 너는 진정한 수행자가 되었구나. 성현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일 동안의 모든 고행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지난 삶의 모든 실패와 고통이 자신을 이 자리로 이끌기 위한 부처님의 자비였다는 것을. 윤기태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그 모든 절망과 좌절이 성현 스님이라는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다는 것을. 천일기도를 마친 후에도 성현은 며칠 동안 묵언을 계속했습니다. 말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말은 일주일 후에 나왔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던 등산객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3년 만에 하는 말이었지만 목소리는 놀랍도록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천일기도를 마친 지 한 달 후 성현에게 특별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원적 스님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천일기도의 공덕이 어떻던가요? 성현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전생의 업장도 풀렸고 진정한 자신을 찾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너의 정성이었느니라.
원적 스님은 성현의 변화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할 생각입니까? 먼저 자비사를 다시 세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중생들을 도우며 살고 싶습니다. 성현은 천일 기도를 마친 후 새로운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전생에 파괴한 자비사를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려사와 여러 문헌을 찾아보며 자비사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지금은 빈터만 남아 있었지만 예전에는 정말 큰 절이었습니다. 성현은 그곳에 가서 참회의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들께서 다시 이곳에서 수행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절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성현 스님은 정멸함을 떠나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의 윤기태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수행자, 깨달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15년 만에 만난 아들의 모습에 부모님은 놀라셨습니다. 성현 스님, 정말 달라지셨습니다. 성현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예전의 괴로움과 불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자비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부모님, 그동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습니다. 성현이 출가한 후 시작된 가족들의 행복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고 어머니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누나는 남편과 함께 아버지와 똑같은 가게를 다른 동네에 열었고 동생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했습니다. 정말 신기해. 성현 스님이 출가한 후부터 우리 집에 좋은 일만 생겨 가족들은 여전히 성현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성현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더욱 확신했습니다. 성현 스님은 이제 본격적인 중생구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여러 절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특히 자신과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행에 시달리는 사람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현 스님의 말에는 깊은 체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위로받았습니다. 몇 년 후 성현 스님은 드디어 자비사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신도들이 동참했고 종단에서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옛 자비사터에서 발굴 작업을 하던 중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땅속에서 고려 시대의 사리탑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안에는 42개의 사리가 들어있었습니다. 42개, 정확히 제가 죽인 스님들의 수와 같습니다. 성현 스님은 감격했습니다. 스님들의 사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5년에 걸친 공사 끝에 새로운 자비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절이었습니다. 낙성식 날 성현 스님은 42분의 스님들을 위한 영령각을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사리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스님들께서 다시 이곳에서 중생들을 구제해 주십시오. 그날 밤 성현 스님은 꿈에서 자비사의 스님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현 스님. 스님 덕분에 우리가 다시 이곳에서 법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지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성불했습니다.
그리고 스님도 진정한 보살이 되었습니다. 자비사의 새로운 주지가 된 성현 스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법문을 했습니다. 업보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운명은 아닙니다. 진정한 참회와 수행을 통해 업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고통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깨달을 때 고통은 깨달음의 도구가 됩니다. 가족이 함께 고생하는 것도 전생의 인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깨달으면 가족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현 스님의 법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성현 스님은 80세까지 자비사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가 도운 사람들은 수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전생의 업보로 고통받는 사람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행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도왔습니다. 그의 지도를 받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는 평화로웠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모든 중생이 업보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해탈을 얻기를. 성현 스님이 떠난 후에도 자비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 정신을 계승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당 한편에는 성현 스님의 영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 사진 속 눈빛에는 깊은 자비와 평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42분의 자비사 스님들의 영정도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중생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야기가 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 업보는 반드시 존재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참회와 깨달음을 통해 업보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고통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깨달을 때 고통은 성장과 깨달음의 도구가 됩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은 가족 전체, 나아가 많은 중생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부처님의 자비는 무한하며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아무리 무거운 죄업이라도 부처님의 자비 앞에서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성현 스님의 이야기는 절망에 빠진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무리 어둡고 힘든 현실이라도 부처님의 길을 통해 반드시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